강을 건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는 큰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명절 때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건너에 그 당시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되고 신도시화가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강 건너는 그냥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진짜 버스도 한 대, 노선 한 대가 그 당시 기억으로 2번 버스인가요? 그 버스 한 대만 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종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 나오는 거예요.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집이 모여 있지는 않고 뜨문뜨문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도 그 강을 건너서 있는 이제 저희 초등학교에,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강 건너에 있는 아이들은 그 놓여진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큰 다리로 놓여 있지만 도로처럼, 그때는 정말로 차선도 굉장히 작은 위험한 다리였어요. 버스가 맞은편에서 오면 다리 옆에 바싹 붙어, 난간도 없어요. 난간도 없는 다리예요. 거기 바싹 붙어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비켜서야만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좁은 다리였는데, 그 다리를 건너와야 학교에 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다리 밑에 가서 수영도 하고 저희가 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여름에 한 번씩 장마가 지면 이제 그 강이 지금처럼 관계가 잘 돼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수로 정비가 안 돼 있을 때라서 해마다 넘어요. 그럼 범람하면 그 작은 다리 위로 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잠수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리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 강 건너에 있던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를 올 수가 없어요. 그 다리가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등교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비가 오면 저희 동네도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막 다리 걷어붙이고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동네가 물에 잠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강이 범람해서 못 건너는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리 걷어붙이고 책가방 메고 그 흙탕물을 헤치면서 학교를 가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 건너에 사는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똑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동네도 잠겼는데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등교를 해야 되고, 걔들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학교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 많이 오는 날에는, 범람하는 날에는 그 강 건너 사는 애들은 학교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만큼 외진 동네, 뭐 강이 넘쳐서 다리가 넘쳐서 학교를 못 온다 이런 일이 잘 없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쯤이 배경이 되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고요, 마을도 잘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예요. 고대에는요, 대부분 그래서 강을 앞에 두고 마을이, 도시가 생겨요. 그 말은 강을 건너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길도 없고 그냥 허벌판인 거예요. 왜 강을 끼고 안쪽으로 도시나 마을이 형성됩니까? 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강이 하나의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안쪽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널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런 도시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을 벗어난다는 건 마을을 벗어난다는 것이고 도시를 벗어난다는 것이고 위험한 지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벗어나면 매우 위험해요. 언제 약탈을 당할지 모르고요, 길을 잃어버려서 굶주림에 처할지도 모르고요,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몰라요. 맹수를 만나기 쉽습니다. 살던 곳에서 강 건너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길도 지도도 도시도 없던 시대였어요. 삶의 반경이 매우 좁은 거죠. 그 도시에, 그 동네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안쪽에만 살지 평생 강 건너의 지역으로 갈 일이 잘 없던 시대였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배경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누구가, 아니면 어느 민족이 강을 건넌다, 아니면 바다를 건넌다, 이건 매우 큰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유브라데라는 큰 강을 건너야 되었습니다. 그 강이 경계였어요. 그가 살던 지경에서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이제 유브라데라는 큰 강을 건너왔어요. 유브라데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상을 만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런 삶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그 강을 건너면서 그런 우상과 관련된 삶을 이제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발점이 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라는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요. 건너면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그 율법을 받으면서 이들이 이제 어떤 백성이 됩니까? 노예요, 종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한 사람과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큰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한 강을 건너는 무리가 나와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0년 만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저 숲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어라. 뭐 이런 방법 아닙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몸에 밧줄을 묶고 건너가면 나머지는 그 밧줄을 잡고 일렬로 건너라. 뭐 이런 방법 다 그냥 사람이 생각해 봄직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물에 들어가도 물에 당연히 빠질 텐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시기는 추수할 때여서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니에요. 범람해요. 강이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를 시기. 다시 말하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멈추니까 흘러가던 물은 다 이제 흘러가 버리고 이쪽은 쌓이는 거죠. 사이로 흘러 들어가던 물은 다 흘러 들어가고 반대쪽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버린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강 앞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어떤 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새로 시작해야겠다. 큰 결단이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회사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학을 결정해야 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찾아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인생의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건너야 될 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던 아브라함,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그 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인생의 큰 결단이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강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되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강에 과감히 자기의 발을 담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 그 사람은 대담하기 때문에 나는 소심해서, 성격이나 성품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강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되돌아가지 않고 발을 내딛는 사람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람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뛰어들지, 그게 없으면요, 끝까지 계산해요. 내가 내 경험으로 이게 가능할까? 내 지식으로 가능할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게 될까?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안 돼라는 사람이 많으면 막 마음이 약해지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왠지 될 것 같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굴릴 머리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의 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믿는 것들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지식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 학벌을 믿고, 내 재산을 믿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믿는 대상이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대부분.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옛날에 말이지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고 어디에 땅도 있었고 집에 가정부도 두고 기사 딸린 차도 타고, 혹시 그랬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갑에는 항상 현금 한 100만 원 정도 수표로 들어있었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평생을 그렇게 누리고 쌓는 것 같아도요, 날아가려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겨우 그런 거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다 보니까 정작 강을 건너야 될 순간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손에 쥔 거 탈탈 털어버리기도 하십니다. 괜히 애매히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실패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과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뺑뺑 돌게 만드신 영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하나님 명령하신 거지만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었어요. 무턱대고 그들이 따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선두에 서서 나갔으니까 너네부터 들어가. 발을 담그자 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따라 백성들이 막 가는 거죠.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서자 강이 갈라졌는데, 멈추게 흐르는 게 끊어졌는데 마른 땅이 되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마른 땅이 되어버린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성 한 명까지 다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긴 시간입니다. 한두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건넜을 거예요 아마. 네. 마른 땅이 된 강을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그 강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동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해요. 성막 안에 언약궤를 지성소 가운데 놓을 때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제 행군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을 건너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만 강으로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먼저 그 강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강에 함께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 요셉만 그 고초를 당하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먼저 가셨어요. 요셉이 가야 될 인생의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도 함께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못할 고난으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왜 더 힘듭니까? 내가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 더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가장 위로가 되느냐? 내가 가장 힘들 그때 내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겨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두려운 요단강, 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많은 인원이 건널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강에 발을 들여놓으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강을 만날 때 선택해야 될 결단의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고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빠질까 봐 무서워 아니겠습니까? 실패할까 봐 무서워서죠. 발을 담그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5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강이 갈라졌어요. 오늘날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강 한가운데 계셔서 끝까지 그 강 위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큰 강을 만나 선택해야 될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그 강에 발을 담그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그 강에 먼저 발을 담그신 분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먼저 지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죽음의 강을 예수님은 먼저 건너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강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다 그 죄의 강을 건너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큰 강 앞에 서 있습니까? 이직, 새로운 직업, 진로 문제, 만남의 문제, 신앙의 결단. 건너야 할 강이라면 두렵더라도 나보다 먼저 그 강에 발을 들여놓으신, 그리고 끝까지 내가 건널 때까지 그 강을 끄는 채로 지키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강을 향하여 큰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강을 건너는 신앙,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강을 건너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